우리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계약을 맺습니까? 사람들은 너무 쉽게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서로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약이라는 걸 맺는 것 같습니다. 계약을 맺으면 서로 그 계약에 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체로 안정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또 유지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 결혼도 어찌 보면 일종의 계약이 아닙니까? 물론 요즘은 그것도 또한 너무 쉽게 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말합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꼭 지켜야 할 것이 있으면 일종의 계약으로 협정이나 조약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볼 때 그런 협정이나 조약도 별로 믿을 게 못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끝난 후 노아를 대표로 삼아서 모든 피조물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과 더불어 언약.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 8절부터 11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노아 홍수는 누가 뭐래도 자연 질서의 파괴였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창조 질서의 중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그렇게 운영되게 되어 있던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보다도 노아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언제든지, 아니 당장 내일이라도 지구의 종말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노아와 그 식구들 또한 방주에 들어간 생물 외에는 다 전멸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옛날 이야기 읽듯이 읽으니까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나라 뭐 중국의 그 큰 강이나 뭐 그런 걸 보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조그만 어떤 하천이 범람할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해마다 우리가 겪어보지 않습니까? 지금 울진과 강릉 쪽에서 큰 불이 일어나서 산을 다 태우고 있습니다. 지금 불로 사라지는 것은 대단치 않습니다. 이제 올 여름에 조금만 비가 와도 이 후유증이 산사태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비참한 일들이 인명과 재산에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우리 조그만 나라에서 조그만 한 부분에 일어나는 그런 것 갖고도 우리가 끔찍해 하는데 전 세계가 물에 잠기고 호흡 있는 게 다 멸절됐다는 것은 너무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도 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간의 요구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까지는 다시는 이런 창조 질서의 붕괴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홍수뿐 아니라 해성과의 충돌이나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원자폭탄이 터져서 인류가 전멸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계약의 형태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언약을 세우셨을까? 왜 언약을 세우셨을까? 하나님 자신이 마음이 변덕스럽기 때문에 스스로도 믿을 수 없어서 피조물들과 더불어 이런 계약을 맺으셨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그냥 피상적으로 읽을 것 같으면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자제하시려는 어떤 취지에서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친히 하신 말씀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잊습니다. 의도적으로 고의로 잊어버리는 수도 있지만 하나님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무지개 같은 것을 그런 게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 얼마든지 말씀하신 것을 지키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언약이란 걸 세우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던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수가 일어나기 전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처사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잔인하게 멸절시킬 수 있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전 사람들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무제한의 자유. 우리가 한 가지 예만 들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자 가인을 심판하셨습니까? 또 이어지는 라멕도 분명히 살인을 저질렀다고 스스로 고백함에 있어도 하나님 그를 죽이지도 않으셨습니다. 정부의 간섭이나 경찰의 단속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홍수 이전에는 국가나 공권력이 존재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거의 무제한의 자유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자유가 주어졌는데, 무제한의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결과가 사람들은 철저히 타락했고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했습니다.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주실 것을 다 주셨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주셨고 완전한 자유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결과는 완전한 부패였습니다. 그랬기 까닭에 그들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후에 더 이상 무제한의 자유를 주시지 않고 몇 가지를 수정하셨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람들의 수명을 현저하게 단축시키셨습니다. 제한적인 존재라는 걸 알면 조금은 달라질 거라고 아마 기대하셨겠죠. 120세. 그리고 살인자는 재판에 회부해서 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전쟁이나 기근을 통해서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심판하기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편한 상태에서 세상 마지막 날까지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게 뭔지 알지 않습니까? 은혜라고도 표현하고 은총이라고도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적이다. 정상이라는 거. 너무 정상적인 삶을 살다 보면 그게 귀한 줄 모르는 경우는 있지만 저는 여러 가지 예외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거. 우리나라에서 시험관 나기를 제일 먼저 시도했고 가장 앞서간다고 하는 제 친구 산부인과 의사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수히 많은 아기를 받았겠죠. 소수점 아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10%의 비정상적인 아기들이 출산한다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사실. 10분의 1. 열의 하나는 비정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괜찮은 사람도 있지만 끔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끔찍한 사람들도. 신체의 장기의 일부분이 없이 태어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체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복된 거라는 걸 우리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비정상적인 사고,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에서 그렇게 겁을 주고 중대재해 처벌법 어쩌고 해갖고 겁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엊그제도 죽었고 어제도 20대 청년이 또 죽었어요. 떨어지는 일도 하루가 멀다 하고 왜 그렇게 자꾸 떨어지는지. 정상적으로 사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네. 우리 자연의 질서가 하나님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이 이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복이 언제 회복되었는가? 언제 확보되었는가? 사실은 오늘 본 말씀, 이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이 언약, 무지개 언약을 맺으신 다음부터가 그것이 우리 인류에게 확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극히 비정상적인 것이 온 인류를 뒤덮었었던 게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런 것으로 멸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거 저런 거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정상적인 삶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홍수 때, 노아 홍수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을 겁니다. 알았으면 죽었겠습니까? 상당한 기간 그들에게도 문호가 열려 있었는데 몰랐으니까 죽어요. 오늘 살고 있는 사람들도 거의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강팍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 받는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바로 느끼고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맛본 이 기쁨과 감격을 정말로 모르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듣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전파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언약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인류뿐 아니고 모든 피조물들이 참 평화를 누리게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비전과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지개의 언약을 세우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무지개가 뜰 때마다 이 세상 마지막까지 이 자연 질서의 끔찍한 파괴 행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얘기해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저 높은 곳에 손을 잡기 어려운 그 위치한 무지개로 세우셨습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애당초 과일나무로 언약을 삼으셨더니 사람들이 그 언약은 지키지 않고 과일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버렸잖아요. 나중에 된 일이지만 돌판으로 언약을 삼으셨더니 흥분한 모세가 그 돌판을 집어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하늘 위에 무지개 이 언약을 세워놓으시고 어느 누구도 세상을 멸망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보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두려움, 더 이상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 언약의 말씀 믿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죽음 앞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우리 앞에 무지개가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입니까? 기근입니까? 기후위기입니까?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무척이나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론이거나 우리의 전파하는 것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눈을 들어 무지개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세우신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보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참으실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해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무지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미소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확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그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오직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 굳게 믿고 마침내 승리하는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